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변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말하기를 만일 내게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편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아멘.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55편의 배경은 다윗이 왕의 시절에 다윗이 낳은 아들 압살롬, 또 다윗의 곁에서 모략을 잘 베풀어서 전쟁터에 이기게 하고 또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데 잘 섬겼던 아히도벨, 이 두 사람이 이제 다윗 왕을 밀어내고 압살롬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략가 있는데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이제 함께 다윗을 왕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참 원수 대적이라면 우리가 또 참기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왕궁에서 함께 살고 모략을 함께 나눴던 아들과 모략가가 책사
군사라도 좋아요. 이런 아주 다윗에게는 중요한 사람인데 그들이 이제는 배신하고 다윗을 왕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아니, 압살롬을 중심으로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살던 이제 왕궁을 떠나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시편 55편에 기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이죠. 아들이 배신하고 가장 가까웠던 책략가가 배신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하면 12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이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적이 되고 배신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오늘 시편 55편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절박한 기도죠. 가장 아픈 기도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 곁에서 그렇게 좋은 책략을 베풀어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선정을 베푸는데 함께했던 아히도벨이 아들 편에 서가지고 왕을 밀어내려고 했을 때 그 왕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아팠겠습니까?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참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알라라고 말하지 않고 조항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조라스트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참 대단한 겁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집에 가면 할머니께서 부엌에 가서 조항신한테 3번 절하고 가라고, 그래야 공부 잘한다고 저한테 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저는 부엌에 가서 조항신한테 3번 절하고 나왔던 게 지금도 선합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멍석을 깔아놓고 달 앞에 또 절하라고 해가지고 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부르는 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이에요. 참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랑 살면은 늘 든든하잖아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 아빠 나 필요해요. 그럼 엄마 아빠가 대부분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도 해결을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전 초등학교 다닐 때에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돈 가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아버지 학용품 사야 돼요. 그러면 또 집으로 달려가시고 앞집으로 달려가시고 돈 빌려가지고 이제 저한테 학용품 사라 그러시면 그 아버님한테 부탁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오늘도 얘기하면 아버님 돈이 있을까? 그래도 뭐 필요하면 아버님한테 달라고 그래야죠. 근데 전능한 하나님은요 없을 데가 없어요. 항상 넉넉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들고 계세요. 오히려 들고 계시면서 이놈아 너 필요한 거 없냐? 내가 뭐 줄 거? 병 고쳐 줄 거, 재정을 줄 거, 지혜를 줄 거, 나한테 뭐 주면 좋겠나? 이렇게 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대학교 다닐 때에 학장님이었던 박종성 박사님이 이제 면회를 오셨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분이 오실 만한 분이 아니에요. 뭐 상당한 사회적 지위도 있고 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고
이분은 뭐 굉장히 부자였던 분이에요. 서울에 뭐 하여간 대주주였고, 홍남파 선생한테 바이올린을 배우셨고, 그 다음에 서울법대 나오시고, 뉴욕대학에서도 최우등 하시고, 하여간 뭐 대단한 분이에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 보면, 얘들아 너무 공부하면 안 된다. 이분 안면마비가 돼가지고 하루에 7시간씩 공부하시다고 그래요. 정말로 많이 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가 한 9시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면회 왔다고 해서 쫓아나갔더니 이분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요. 1시간쯤 얘기하다가 교수님 저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11시 예배니까요. 그래서 향인을 구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이제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2시에 나갔더니 이분이 통닭을 사오셨어요. 근데 한쪽에 통닭 드시고 한쪽에 깍두기 드시고 지금도 굉장히 남아요. 야, 맛있게 먹어라, 많이 먹어라. 난 네가 다 먹을 때까지 들고 있겠다. 지금도 눈에 선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굉장히 눈이 선해요. 이분이 제가 다 먹을 때까지 한쪽에는 통닭, 한쪽에는 깍두기 들고 계시던 기억나요. 하나님은 이분보다 더 대단한 분이죠. 통닭이 필요하면 하나님 통닭 들고 계시고, 깍두기도 들고 계시고, 지혜도 들고 계시고, 온갖 거 다 들고 계신 거야. 내가 너한테 뭐 주면 좋겠냐.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 대단하잖아요. 요새 저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 연구도 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설교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기도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하나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항상 귀를 쫑긋 기울이고 계세요. 내가 너한테 뭐 줄까? 하나님은 그냥 주고 싶으면 못 끝내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그냥 주고 싶어서 그냥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사실 하나님은 숨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고 그러시고, 뭐 필요하냐고 물으시고, 더 주면 안 되겠냐고 물으시고요, 이렇게 풍성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하나님 정말 경험 많이 했거든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을 제일 많이 기록했잖아요. 시편을 읽으면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다윗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에 숨지 마십시오. 절박한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절박한 분들이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절박하십니까? 자녀 때문에 절박하십니까? 재정 때문에 절박하십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절박하십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여러분 절박한 게 있습니까? 저는 나라 때문에 참 절박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되는데, 공의와 정의가 정말로 바로 서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는데, 수많은 사상적 공격이 오고 있는 대한민국, 참 굉장히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만 생각해보면 눈물밖에 안 나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얼마나 대적들이 쳐들어옵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공산주의 물결, 주사파의 물결, 이슬람의 물결, 동성애의 물결, 이단의 물결, 악법의 물결 막 밀려오잖아요. 뭐 김영석 교수님이 올해 101세인데 뭐고, 또 어떤 그 친구가 또 뭐 판사하고 했던 그 친구 의원이 뭐라고 그래요? 올해 산 거에 대해 또 욕을 막 하잖아요. 참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제가 보면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김영석 교수님. 막막말 해버리잖아요. 요새는 개념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국회의원 한 사람도 그래요. 참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학교 교육이 망가지니까, 학교육을 정교조 교사들이 잡으니까 이게 나라가 제 꼴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위태롭잖아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 숨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 좀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 주님께 똑바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게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윗의 기도 속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안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다윗이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고 참모 다윗이라는 성분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인류 역사상 큰 일을 낸 사람입니까? 목동 출신이지만 성령 받고 나서 골리앗 죽이고 참 나라의 왕으로서 40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도 이제 말년에 아들한테, 아이도벨 모략가한테 밀리면서 그게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근심으로 편안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압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합니다. 있는 사정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병 좀 고쳐주셔야 되겠어요. 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하나님 좀 재정 좀 충만하게 주세요. 하나님, 저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자녀가 이제 좋은 취직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취직자 좀 주세요. 우리 절박한 거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다윗에게 그 원수의 압제, 원수가 이제 밀려오면서 왕위에서 밀어내려고 할 때, 나라에서 제일 큰 죄가 반역죄잖아요. 반역죄는 능지차음으로 다스리잖아요. 이런 반역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참 원수가 밀려고 대적이 밀려와도 힘든데 자기 아들이 자기랑 함께 했던 모략가가 막 밀려와가지고 자기 밀어내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심히 아프다고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그 배신감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람이 배신당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왕의 자리에서 압살롬도 아들로서 얼마나 많은 영화를 누렸습니까? 아이도벨도 얼마나 많은 영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 왕을 밀어내고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오십니다.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 못 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우리 6절 한번 보세요. 7절까지 읽어볼까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다윗이요, 자기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겠다고, 아들한테 그냥 왕이 물려주고 날아가서 편히 쉬겠다고,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겠다고,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주면 좋겠는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밀어내고 왕이 된다. 이때 다윗은 차라리 나는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광야에서 편히 쉬면 참 좋겠다. 이렇게 자기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다윗의 기도하면 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는 사랑의 기도만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원수대적을 하나님 물리쳐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피난처로 속히 가가지고 폭풍과 강풍을 피해달라고 자신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피난처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9절 기도하면 아주 섬찟하면서도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혀를 잘라버리래요. 우리가 짓는 가장 큰 게 말인데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 하나님 뭐라고요?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 강포와 분쟁을 보았는데요. 분쟁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사람 혀를 잘라버리란 말이에요. 혀를 잘라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다 보면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헛소문을 막 돌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부정적 생각을 한 바퀴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기 나온 대로 기도를 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혀 잘라버리란 말이에요. 그 말 못하도록 혀 잘라버리란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절대 부정적 말을 전한다든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혀를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 큰 벌을 내릴 수도 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소망이 넘치는 말을 해야 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다가 막 자기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의로운 척하면서 막 말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성중에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는 건 뭡니까? 다윗이 이제 피난 가야 되니까 아유 다윗 왕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들이 막 밀어내니까 할 수 없잖아. 봐 피난 가잖아. 다윗도 별거 없네. 막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해요?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정말 무슨 말이죠? 저도 오늘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말 함부로 하면 혀 잘릴 수도 있구나. 혀 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큰일 나잖아요. 그러다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혀 잘리면 안 됩니다. 절대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 덕스러운 말,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 가정을 세우는 말, 나라를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공동체가 살아야죠. 그래야 나도 사는 거죠.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이 말하는 사람은 되게 자기가 정의로운 척 하거든요. 자기가 정의롭기 때문에 뭐 어쩌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다윗이 이제 피난가니까 사람 다윗도 대단한 줄 알았더니 다윗도 별거 아니잖아. 다윗 그 사람도 뭐 잘못한 게 많겠지. 막 이렇게 추측해서 얘기하고 강포와 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혀 잘라버리래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자 10절 보세요. 11절까지 볼까요?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지금 이 다윗이 피난 가운데 보니까 성벽 위에 그들이 주루 다니며 가고 죄악과 재난이 있다. 함부로 말하고
그들이 죄를 짓고 또 재난이 오고 악독이 있고 압박이 있고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그러잖아요. 참 평화로운 길인데 예루살렘이란 말이 평화의 도시란 말이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중심돼 가지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가, 예루살렘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실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자, 이 말씀 뭡니까? 아니, 원수가 차라리 말이죠, 에돔 사람이 쳐들어왔다든지 모압 사람이 쳐들어왔다든지, 아니, 적이 쳐들어왔다면 다윗은 전쟁에서 수도 없이 이겼거든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 이기게 해줬거든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다 전쟁에 이겼잖아요. 참 대단한 전략가죠. 대단한 전략가예요. 영국의 세인트폴 성당에 가면, 지하에 가면 이제 묘들이 있습니다. 왕들 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위인들의 묘가 있어요. 근데 제일 큰 관이 두 개 있습니다. 넬슨 제독과 웰링턴 장군입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넬슨 제독과 웰링턴 장군의 묘가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나라를 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큰 관으로 그분들의 시신을 이렇게 잘 모시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또는 세종대왕,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을 좀 크게 세워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부족한 게 다 많죠. 학교에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좋은 게 훨씬 많죠. 그분들이 없더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어떻게 보릿고개 넘기겠어요? 이렇게 다윗이라는 왕, 솔로몬이라는 왕, 이스라엘 가장 유명한 왕들이죠.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 아들 압살롬, 동료 또 아히도벨, 친구들, 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휘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윗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가까운 데서 배신받을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참 성들이 열심히 하고, 참 저희 교회만큼 토양이 좋은 교회도 참 드물잖아요. 그러나 가끔 가다가 이제 해방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자신과 자녀들이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는 분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있는 심령 그대로 이야기하고 혀를 잘라 버리소서 하고 하여간 하나님, 그들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응해 달라고, 하나님이 손봐달라고 막 그러고 지금 기도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시편에 이런 기도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압독이 그들의 거처가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압살롬하고 아히도벨하고 다윗은 재미있게 의논했죠. 무리와 함께 다니며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족이 화목했고 아히도벨을 정말로 귀히 여기고 얼마나 좋은 관계였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니까요, 다윗의 그 기도 속에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지옥 가라고 막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아히도벨 너 지옥 가라, 반역자들 지옥 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깜짝 놀랄 기도지 여러분요. 우리가 사랑의 기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있는 심정 그대로 반역자들 니들 지옥 가라야, 서울이 지옥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에 벌하시고요, 보응하시고요, 지옥으로 집어넣기도 해요. 서울로 내려갈지다 이러잖아요.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이렇게 다윗은 있는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시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압살롬하고 아히도벨과 그 도당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녁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고 탄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아들과 아히도벨, 그 자기랑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밀어내려고 할 때 참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서 혀를 잘라달라고 그러고 지옥 가라고 그러고, 다윗은 보응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 읽어볼까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편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다윗은 많은 경험이 있어요. 대적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수도 없이 대적을 물리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편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셨잖아요. 대적 다 물리쳐줬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요, 저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수들을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그럼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우리 왜 기도를 안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좋은 부탁할 사람이 있으면 전화하게 되고 막 찾아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뢰기만 하면 되는데, 교회에서 아뢰도 되고 가정에서 아뢰도 되고 일터에서 아뢰도 되고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다윗은 엎드려 하나님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혀 잘라주시고요, 그들 지옥으로 보내시고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거 보시죠. 자 20절과 21절 읽어볼까요?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가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손을 들어 가지고요 이제 보응하시는데요, 여기 압살롬이나 그다음에 이제 아히도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배반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배반한 거 보니까 뭐예요?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러니까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말과 이제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말은 부지런하게 하면서 마음에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건 불행해집니다. 마음과 말이 일치돼야 돼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칼로 찔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마음이 일치하면요 하나님 보호해 줍니다. 정직하면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위급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선한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하면요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하나님 보호해 줍니다.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에요. 정직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도 나를
신뢰해 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도 돌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배신당한 자를 놓고 그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기도인데요. 자,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제 응답이 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뒤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붙들어 준대요. 그럼 짐을 내가 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미 지고 돌아가셨는데, 다 해결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짐 진 거 다 지고 가시는데 골고아분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왜 또 짐을 지고 가요? 우리 예수 믿으면요 그냥 신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앞에 짐 다 지고 가세요. 우리는 쫄쫄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또 얼마나 쉽습니까? 참 우스운 이야기겠죠.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다가 너무 마음에 안 됐어서 그 할머니를 차에 태웠다고 하죠. 차에 태웠는데 할머니가 차에서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왈 선교사님, 제 몸만 담그만 해도 너무 죄송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참 우스운 얘기지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짐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아니, 차 안에 뭐 짐을 이고 있거나 내려놓거나 뭐 짐 차이가 뭐가 있어요? 차가 목에 받는 건 똑같잖아요. 여러분 짐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오늘 밤 기도하려면 다 내려놓으세요. 근심의 짐, 아픔의 짐, 온갖 짐 다 내려놓으세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예수님이 운전하는 차에 다 내려놓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얼마나 쉽고 얼마나 재미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왜 자꾸 내가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알아서 할 건데. 예수님이 더 먼저 알고 계세요. 더 먼저 들으시고요, 기도만 하면 그냥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해주지. 야, 너 이거 앉아있어. 내가 운전해갖고 너 태워다 줄게. 천국까지 태워다 줘요. 천국에서 우리 함께 사세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 절 22절 읽어볼까? 23절이네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결론적으로도 다윗은 하나님,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압살롬이나 아히도벨,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이 그렇게 선을 베푸는데도 배반하고 은혜를 모르는 그들,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봐요.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이렇게 속이고요, 남을 해치고요, 피를 흘리게 하면요, 그들의 날에 반도 못 산답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저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참 위급한 상황 속에도 다윗은요, 하나님께 짐을 다 맡깁니다. 오늘 표현 보면 참 되게, 뭐 다윗이 이렇게까지 막 혀 잘라달라고 그러고 지옥 가라고 그러고 막 참 무슨 기도 하잖아요. 너무 절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라도 하나님 원수들 다 물리쳐 주고요, 저 살려주세요. 저 주님 의지할게요. 저 정말로 주님께 기도할게요. 귀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실 거죠. 이렇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신난 거예요. 모든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십자가에 다 이루셨어요. 짐을 예수님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는데 또 왜 짐을 내가 지고 가요? 그냥 다 맡기고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기만 되는 거예요. 참 신나죠,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님께 말씀만 드리면 다 해결해줘요. 오늘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런 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